사무엘이 등장하기 이전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게 됐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점점 어두워지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때에 하나님은 엘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증거하고 전할, 뜻을 받들어 행할 사무엘이 등장하게 합니다. 배경은 뭐냐 하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고 또 엘가나가 특별히 사랑하지만 얻고자 했던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자식 하나 얻기를 위해 구했고, 자식을 주신다면 그 자식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기에 이르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태문을 열어 자식을 낳게 하셨고, 이름을 사무엘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사무엘로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주님이 들으셨고, 들으신 주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였어요. 특별히 이 장에 보면 한나가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던 얘기예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낮추기도, 그러더니 하나님이 내 뿔을 높이 드셨다 그래요. 짓밟힌 위상에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6절에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요. 그 노래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했던 기도도 또렷하게 기억해서 자신이 서원한 대로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우리하고 큰 차이예요.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도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지 같은 신앙과 달리 자신이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만큼 자기 또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주고 자식에게 젖을 입에 보낸 시간에 젖을 떼게 되자 그 자식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성전에 들여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손에 의해 그 안에서 양육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엘리가 저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응답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으니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갚겠다고 핏덩이 같은 자식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놓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늘 매년 올라와서 자식을 보고 돌아가는 그 한나와 엘가나를 바라보고 오히려 엘리가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드린 자식을 대신할 자녀를 그 가정에 달라고.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줍니다. 애 키우느라 고생했겠죠. 그 당시에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건 오늘의 개념과 또 달라서 이건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거나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을 기꺼이
자신이 고백한 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세 아들과 두 딸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기뻐했는가 알겠지요. 어차피 드리는 자식도 내 자식은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때에 하나님이 거둬가면 끝날 일, 그걸 누가 알았냐면 아브라함이 알았다고요. 죽은 몸 같았던 그의 몸에 하나님은 자식을 주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가슴에 안고 이삭이 잘 성장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 자식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가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꺼이 그는 드려요. 놀랍지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죽은 몸 같은 몸에 하나님이 그 이삭을 줬다면 주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면 언제든지 못 데려가십니까? 왜 그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해놓고 주님이 내놓으라고 그럴 때는 못 내놓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지 같은 거예요. 신앙이 받고 챙겨서 튀겠다는 생각밖에 없지, 지가 튀어봐야 어디까지 튀어요. 바라, 인생이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 계시니 인간이 지가 뛰어봐야 하루에 얼마큼 뛰겠어요. 배 타고 가는 요나도 하셨고 바닷속에 있는 고기를 불러 마침내 여러분 그가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신 다음에 스스로 뛰어들어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개망신당하고 들어가요. 하나님이 준비한 고기가 그를 삼켜버리죠. 고기 뱃속에서도 그를 굴복시켜요. 그러곤 정작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지각과 의식이 있는 인간이 겨우 물고기의 토사물이 되어서 기어나와야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왜 받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해놓고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 것인 양 못 내놓냐 그 말이에요. 엉터리 가짜 쭉정이 신앙의 개똥이라 그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너 자랑하려고 하는 거냐? 신앙 안에서도 되먹지 못한 인간이 누군가보다 네가 잘났다는 걸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마저도 주님이 풀어버리면 산과 같은 모래산이 그 태풍 같은 바람에 산이 옮겨지는 것처럼 내 것이라고 장담하고 자신을까 뭐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버젓이 앉아있지만 건강을 어떤 인간이 자랑하고 손에 쥐고 있는 돈을 어찌 여러분 내 것이라고 거들먹거리냐고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제 돈도 쓰는 놈이 임달합니다. 어떤 건 죽으라고 모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그 인간 죽어버리고, 자식 새끼들은 더럽게 이런 법정까지 나가서 개망신당하고 더럽게 재산 다툼 때문에 싸우고, 부모가 그나마라도 집구석을 조용하게 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돈 안 남기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것이 그놈들이 형제라도 남아. 형제라는 말로도 돈이 얽혀지면 형제가 아니야 왼수가 돼버리지. 제일 좋은 거 뭐냐? 죽을 때요 절대로 깨끗이 제로를 하고 죽어버려야 돼. 돈 몇 푼 남기면 그건 누가 갔냐고 그러고, 실제적으로 사건과 사고의 내용을 보니까 몇 해 전에는 부모가 재산을 다 분배해서 나눠줬는데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조의금을 장례 비용 다 빼고 나서 많이 남았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식 새끼들이 법정 가서 싸웠어요. 미친놈 같으지요? 여러분도 몰라. 세상은 지금 전부 다 돈이 전부 다 사람을 미치도록 만들어요. 마약의 천정국가라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한국이 돼버렸지만 전부 다 그 이전에 전부 다 돈에 미쳐 있다고요. 오늘 당신이 한숨 쉬는 이유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당신이 애절한 목소리로 무엇을 구하십니까? 당신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건 무엇이 이유입니까? 당신이 오늘도 우울하거나
삶의 내일이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건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돈입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이 무슨 표정으로 날 쳐다보는 줄 알아요? 너는 돈이 필요 없냐? 지금 나를 그렇게 쳐다봤지요. 지금 제가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에 미친 것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지.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돈 때문에 믿음도 팽개쳐버리고 돈 때문에 예배도 필요 없으며 아무리 드려야 될 예배라도 돈의 논리 앞에서는 예배도 무너질 수 있다면 그건 돈에 미친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덧붙여 돈이 필요 없다면 나한테 달라고도 말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왜 필요 없어요? 돈 필요하죠. 하지만 돈이 나에겐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성과 있게 땀과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아 그만큼 합당한 보상과 열매도 있어야지요. 하지만 그 돈 때문에 예배를 팽개쳐버리거나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미친 짓은 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모든 사람의 똑같은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돈 몇 푼이면 신앙이고 나발이고 때려칠 사람이 많으니까 적지 않은 분들의 고백을 들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돈 때문에 얽혀져 있습니다. 힘듭니다. 놀라운 건 다 예수 믿는 것들이래요. 여러분, 인간은 믿을 게 아니에요. 절대로. 돈이면 다 눈구녕이 다 뒤집어져요. 돈이면 판단력이 다 흐려져요. 돈이면 여러분 미친 짓도 서슴없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돈과 연관되면 안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자꾸만 뭔가 얻으려고 교회를 출입하면 100% 그건 교회 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뭔데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려고 해야 돼요. 근데 자꾸 교회 가면 뭐 얻어먹을 생각하면 거지 인생이 된다고요. 요새 신앙이 참 변질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하고 살았는데 요새는 전부 다 자기 기분, 자기 똥꼬집,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요? 자기 개인적 기준, 집구석을 위한 기준, 자기 사업을 하면서 갖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살아요. 그런 거 따지면서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은 개떡 같고 거지 같았는데 하나님밖에 없다고 다가왔으면 주님이 기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내가 세웠던 기준이 허물어지고 내가 내 가족들만을 위한 기준도 허물어져 버리고 내가 사업의 성공을 위한 나름대로의 기준도 하나님 앞에 다 허물어져야 그게 안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말씀과 관계없이 지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해요. 지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지 마음에 안 들면 나쁜 거고. 그건 정의도 아니에요. 정의도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지. 그러니까 지가 누구를 따질 때는 막 냉혹하게 따지대. 자기 일들은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니 도둑놈 아닙니까? 참 그래도 감사하게 어쨌든 이렇게 나라의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여러분 가장 핵심적이라고 느껴졌던 사람이 이번에 사퇴를 했다는 게 참 다행스럽고, 어떻게 이것 때문이라도 좀 더 여러분 자꾸 나눠지고 갈라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의 일들이 좀 여러분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도 참 공교롭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또 얘기를 들어서 어쨌든 누가 이겼고 누가 졌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있고 화목이 있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어쨌든 작든 크든 뛰어난 리더십이라는 것은 자기를 주목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내가 희생되더라도 행복하도록 해줘야 되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즐거워야 돼요. 따르면서 즐거워야 되거든요. 금식하며 기도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약속했던 사무엘을 드려요. 하나님은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무엘은 민족적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얘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셨고 주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일을 그대로 주저함이 없이 가감없이 증거되거나 증거하거나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담아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도록 만들어줬대요.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 사람이 싸우게 됩니다. 드디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이미도 모든 전체인 것들을 주장하고 있을 때 사무엘은 그 다음에 바통을 이을 사람으로 대기자에 불과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들은 제사를 짓밟는 제사장이에요. 웃기지요? 제사를 가장 존중히 여겨야 될 게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 세워놨더니 제사장이 앞장서서 제사를 짓밟습니다. 아나무인격입니다. 백성들도 그것은 아니라 하여 얘기할 때마다 오히려 성깔내가면서 못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있을 때 진정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제사장의 이름으로 여러분 못된 짓을 서슴없이 하는 게 권위가 서겠어요? 한때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이 자체로 누구 못지않은 믿음을 가졌고 권위가 있을 거라고 여겨졌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서 모든 지금까지 기존의 권위를 짓밟는 것이 요새는 유행처럼 됐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유행처럼 됐어요. 물론 그것들이 끊임없이 부패, 부정, 많은 일들을 양산한 것도 사실이지만 모든 질서는 필요 없다고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도 지네들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 반대하는 못된 인간들도 자기네들도 지네끼리도 서열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질서는 붕괴버리고 권위는 짓밟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더 권위적입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종교가 뭔데요? 저는 무교입니다. 무교도 아무것도 안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말이 어려워서 잘 모르시겠지요. 인간은 어떤 누구라도 다 뭔가를 의지하고 믿지 않으면 안 돼요. 홈리와 비나스는 이미도 하나님을 등졌고 엘리는 그들이 잘못되는 줄 알지만 그들을 통제할 기능과 힘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과 블레 사람이 싸우게 됩니다.
4장 1절에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 사람들은 아벡에 진쳐요. 그리고 마침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4장 2절,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고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그 전쟁터로 갖고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 언약궤입니다. 언약의 증거물이 여러분 언약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진 전쟁이 다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죠. 불행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임재의 상징물이고 언약의 증거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게 되면 사고가 없을까요? 성경책을 여러분 자동차 뒤에다 놓으면 뒤에서 안 받을까요? 자동차 뒤에 범퍼에다가 십자가를 열심히 여러분 테이프를 붙여놓으면 안 받칠까요? 백밀로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걸어놓으면 사고가 없을까요? 밥 퍼먹을 때 여러분 밥에다가 십자가 긋고 밥 퍼먹으면 안 얹힐까요? 그것이 중심의 마음이 아니라면 이것처럼 미신적 행위가 어디 있어요? 목걸이,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걸면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이건 너무나 드라큘라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마음은 없고 중심은 엉뚱한 데 뺏겨놓고는 하나님의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예배는 짓밟아버린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블레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에게는 화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블레 사람들은 야, 그래도 우리가 한번 대장부답게 싸워보자. 그리고 블레 사람들이 쳤는데 4장 10절에는 이스라엘에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의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아까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하여 크나큰 전쟁의 승리를 기대했던 그들은 오히려 3만 명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쟁은 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엘리는 마침내 그 얘기를 듣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그 얘기를 듣고 마침내 충격을 받아 그는 마침내 죽었습니다.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하나님의 궤도 뺏겼습니다. 당신의 두 알도 죽어버렸고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습니다. 마침내 5장에 보면 블레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뺏어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게 됩니다. 전쟁을 이긴 블레 사람들이 끌고 왔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그리고는 전리품으로 그 블레셋 땅으로 가져간 거예요. 5장 2절, 블레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다곤 신을 섬기고 있는데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갖다 놨지요. 마침내 이 당시에 전쟁은 뭐 있느냐? 서로가 피차 싸우는 것은 각자 섬기는 신의
대리인으로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의해서 주관된다고 생각했으며, 그리고 자신들은 섬기는 자기의 신의 대리인으로 싸우는 거였거든요. 블레 사람이 이겼으니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은 다곤 신에게 진 신이에요. 다곤 신전에 갖다 놨습니다. 5장 3절,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은 겁니다. 마치 다곤이 하나님의 법궤를 경배하듯이 그 앞에 그 생명력이 없는 다곤이 엎어져 있대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대요. 마침내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장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궤가 아스돗에 있게 되면서 일어나는 끔찍한 재앙, 8절에 그들은 가드로 옮겨가지요. 가드 땅에도 마찬가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에그론으로 옮기게 돼요. 10절에 에그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재앙으로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죽음의 일로 그들은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6장 1절,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던 지 7달이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을 했지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전쟁은 이긴 것 같으나 그래서 우리가 전리품으로 끌고 왔던 하나님의 법궤, 아무리 봐도 이 법궤는 우리가 전리품으로 갖고 있을 것이 결코 아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법궤가 가는 곳마다 크나큰 재앙으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 이것은 그들이 이길 수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거나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이 이기게 하셨을 뿐이지,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을 이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6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곳으로 보낼 것인지 고민이 생겼어요. 그들이 갖고 있을 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죄의 형상을 만들어, 그리고 나름대로 그들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베스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스메스로 가게 됩니다. 19절, 6장 19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법궤가 실려왔고 그들은 호기심으로 법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경거망동되이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진지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볼 때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예배 같아도 예배를 경히 여기는 일들에 관해 주님이 그를 향하여 죄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간절한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함부로 폄훼하거나 우습게 여기게 된다면 훗날 그는 자신이 그렇게 함부로 내뱉은 말들 때문에 훗날 눈물을 쏟으며 후회하게 될 날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깨는 다시 베스메스로 오게 되고, 그때 호기심으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70명이 죽임을 당했고, 갈고 5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만 70명, 5만 명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가정에 내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처럼 크나큰 일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식이 죽었다는 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5만 명이든 70명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엄중하게 그 일을 대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블레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이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래서 기럇 여아림 그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 이것은 발레 유다라고도 얘기해요. 이것은 유다의 바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기브온 족속의 네 성읍 중에 하나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마침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곧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들을 다 사륙하며 그 땅을 점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멀리서 온 것처럼 자신을 가장하고 그리고 멀리서 온 사신이라고 화친을 청하게 되었고 곰팡이 난 떡, 찢어진 가죽 부대, 헤어진 신발, 여러분 그 남루한 모습으로 다가와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서로 불가침 조약, 서로 화친을 맺자고 요구를 해서 엎드려 기도도 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그 증거물과 그들의 말로 약속을 하지요. 그러나 곧 며칠 지나 그들은 그 땅을 가게 됩니다. 그들이 거짓말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 존재하지만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그들은 생존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물깃는 종살이를 하게 되지만 그들은 마침내 이스라엘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 땅의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오늘 성경에는 기럇 여아림 그러지만 이것은 여러분 기럇 바알, 바알의 유대 이렇게 해서 유다에 속한 바알 이렇게 얘기도 해요. 여러분 그곳에 레위 속속들이 있었고 마침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한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묻기를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면 나는 뭐라고 답할까요? 모세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질문하게 되면 어떻게 주님에 관해서 말해야 될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나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맹세가 뭔지 아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맹세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확실하지요. 확실하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사람들에게 자신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기 어려우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얘기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를 하며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 스스로 전쟁을 이겨보겠다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르게 있어야 되는가 이런 건 전혀 추워도 생각하지 않았던 인간, 부적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끌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바르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도와 이길 수 있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이런 불신앙적이고 미신적 신앙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주님은 그들이 비참하게 패배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다는 건 택한 사람들, 택한 민족들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는지, 이미도 전쟁에 크게 패했던 그들은
가서 그들과 맞서 목숨 걸고 싸운다 할지라도 그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마치 하나님이 니까 짓게 뭘 하냐? 야, 내가 너한테 예배하라고 한 것은 내가 들어주는 것이 그것마저 받아주는 걸로 감사해야지. 세상에 너보다 돈 많은 것들 많아. 세상에 너보다 똑똑하고 잘난 것들이 한둘이 아니야. 이왕이면 수준 따진다면 네 목소리 듣겠냐? 독일 유학을 갔다 오거나 외국 유학에 빼어난 프리마돈나 같은 사람들, 빼어난 목소리로. 그런데 놀라운 건 목소리도 갈라지고 음정 박자도 더럽게 못 맞추지만 받은 바 은혜의 감격 속에 어떻게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니 은혜 아닙니까? 돈 많은 것 따지면 더럽게 많아. 우리같이 거지 같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앵벌이 시킵니까? 돈 몇 푼 놓으면 여러분 막 정신없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우리 같은 인간들을 불러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건 돈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주님은 자체의 빛을 내시는 자체의 발광의 주님이세요. 예? 우리가 비로소 모여서 뭘 해야 주님은 영광이 아니고 우리가 뭘 안 해도 하나님은 산천초목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처럼 세상에 별 보이는 거지 같은 걸 데려다가 배신을 때리고 더러운 짓을 소스없이 하고 상상을 전 못된 짓을 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요? 그 높은 수준에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해 우리가 모처럼 기회가 있어 어느 곳에 간다면 여러분 할 말을 잃어버릴 만큼 그 어마어마한 자연세계의 창광에 표현할 말이 없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거지 같은 걸 통해서 무슨 놈의 개떡 같은 영광입니까?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를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비싼 대가를 치러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가 찬송하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면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이것처럼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어디 있어요? 놀랍잖아요? 선민이라고 개펌 잡더니 부적처럼 끌고 나갔다가 법궤는 뺏기고 34,000명은 목숨을 잃고 전쟁은 패배하고 그런 중에도 이런 법궤를 뺏겼다는 것이 슬퍼도 대책도 없는 나약하기 그지없는 인간들, 그들의 힘으로 법궤를 못 뺏어요. 그들의 힘으로 법궤를 다 되찾아올 방법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법궤가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무슨 생각 들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합니까? 니까짓게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같은 인간이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선민이라고 얘기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개폼 잡더니 니까짓 게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옛날 과거엔 썩을 무품 먹고 퍼먹고 그 미친 짓을 거침없이 했던 인간도 예수 믿고 주님밖에 없다고 말해도 당신이 지금 뭘 합니까? 세상에 미친 짓 할 때보다도 당신은 주를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썩음을 퍼먹고 더러운 짓 할 때도 가정이고 나발이고 다 팽개치고 더러운 짓을 했던 인간이 네가 주를 위해서 어디까지 합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여러분 주님이 영광을 받아요? 우리하고 주님하고 레벨이 같습니까? 주님하고 우리하고 수준이 같습니까? 그런데도 놀라운 건 주님이 친히 우리가 주님께 맞출 수 없는데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맞추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맞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지 같은 찬송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시원찮은 그 여러분 헌신에도 주님이 흐뭇해하시고 그 하찮은 걸 주님이 칭찬하니까 눈에 뵈는 거 없습니까? 그 대단치 않는 걸 주님이 기뻐한다니까 이제는 거들먹거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깎이는 거 아니고 네가 안 해도 주님의 뜻이 어긋나는 것 아니고 네가 안 한다고 교회가 허물어집니까? 절대로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법궤가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참 우리가 교만합니다. 마침내 그렇게 빼앗겼던 법궤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고 재앙 때문에 두려웠던 블레 사람들은 법궤를 돌려보냈고 블레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와서 법궤를 전리품 정도로 생각했다가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목숨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 믿는 것들도 마찬가지야. 법궤가 돌아오니까 그 법궤를 하찮게 여기고 법궤를 들여다보고 그것들도 죽잖아.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고 계세요. 다. 그런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우리에게 명예스럽고 복된 일이다 그 말. 아멘입니까? 근데 가슴 아프게도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흥정거리가 됐습니다. 주님, 이번 일만 잘 되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너 그거 안 해도 돼. 너 그거 영광이란 말로 흥정하고 나한테 그렇게 그러지 마라. 난 네가 그 말 안 해도 나는 이미 영광 중에 있으니까. 내가 너 같은 걸 불러주는 것은 너는 영광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네 탐욕스러운 마음을 잃어보겠다는 거냐? 신앙이 근본부터가 더러워진 거잖아. 금식하자고 제안했던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본래 가졌던 하나님밖에 없고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지가 주님을 먹여 살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줄 압니다. 자기 없으면 주의 일이 안 되는 줄 압니다. 이것처럼 오만과 불신의 모습이 어디 있어요? 주의 일은 제가 없어도 됩니다. 당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작은 자를 들어서 여러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라고 여러분 자기 서러움 때문에 그렇게 외쳤던 당신, 이제는 남다른 위치에 오르고 나니까 그 단어를 잃어버렸어요?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야, 너 없다고 예배 안 되는 거 아니다. 너 없어도 예배는 돼. 때로는 제가 반주자 없어도 예배는 돼. 또 다른 봉사자 없어도 예배는 돼.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일에 있어서 수월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절대적 요소는 아니니까 말이에요. 옛날에 다 북치면서 했어? 에? 옛날 다 북쳤다고. 예. 저도 북을 열심히 쳤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북을 쳤어요. 예? 여러분 조건 없다고 안 됩니까? 아니 말로 뭐 이런 프로젝트가 여러분 고장나면 예배를 못 드려? 그러면 거지 같은 거지. 참 나는 참 걱정이에요. 불편하면 예배를 못 드립니까? 셔틀버스 없으면 예배 못 드립니까? 전기 나가고 컴퓨터가 여러분 마비가 되면 예배 못 드립니까? 하기사 예배 못 드리지. 왜냐하면 외우는 찬송도 없고 외우는 성경도 없는데 뭘. 그래도 성경 찬송 들고 다닐 때는 찾는 거라도 했잖아. 지금은 잘 갖고 다니지 않으니까 찾지도 않고 손가락으로 넘기고 벌리고 그러고 앉았지. 지금은 여러분 찬송가도 성경책도 안 봐. 이제는 나는 그런 마음 들어요. 찬송가가 왜 있냐? 찬송가 다 찢어버려야지. 찬송가 안 부르는데 뭐 다 CCM 부르고. 찬송가를 왜 여러분 불행하잖아요.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외우는 것도 없어. 죽을 때는 네가 일평생 하나님 말씀 가슴에 담고 늘 주절거리면 내 인생의 주제가 같은 찬송, 네 인생의 주제 성경 구절 같은 거 있냐? 있을까요? 참 불행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따위가 염려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따위가 염려할 거 아니에요. 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은혜를 따라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도 해야 되잖아. 뭐라도 해야 돼. 주님이 말씀 안 해도 뭐라도 해야 돼. 그런 중에 주님이 내가 기뻐하는 거는 일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말이 또 어려운 모양이네. 주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일에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없는 은혜도 아니고 무엇을 받은 바에 무엇을 한다고 갚을 수 있는 은혜도 아니야. 하지만 은혜를 받은 게 사실이면 뭐라도 해야지. 집에 키우는 개새끼라도 꼬리를 흔들든지 뭐라도 할 거 아니야. 우리도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뭐라도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처럼 막연한 일이 어디 있어? 날마다 매사에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까 이러는 자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알려준 게 얼마나 감사해. 아, 주님이 그걸 좋아하셔? 아,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야? 그걸 누군가는 듣게 된 것은, 아유, 부담스럽게 왜 그 얘기를 해라고 누군가는 말할지 모르지만, 받은 바 은혜의 감격 속에 뭐라도 해야 된다고 몸부림치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내가 뭘 좋아하냐면 이렇게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게 얼마나 기쁜 일이냔 말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이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서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하나님의 궤가 있죠. 2절에 보니까 7장 2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블레셋 땅에 얼마큼 있었어요? 7달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법궤가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지가 20년이에요. 그러면서 2절의 마지막 부분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요. 이미 이들은 블레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전쟁이 졌으니까. 법궤가 옮겨온 건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법궤가 옮겨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여전히도 이들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블레 사람들이 계속 시달리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애곡한다는 말이에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 마음이 왜 일어나요?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오랜 세월 억압을 받는 만큼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불길 듯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타올라요. 점점 뜨거워졌어요. 너무 괴로워요. 주님의 은혜를 미치도록 갈망하기 시작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 생활은 하고 예배는 존재하나 그 숱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존재해 형식에 불과했던 예배요, 익숙한 예배로서 횟수는 늘어났지만 그 어느 곳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그 어느 시간보다는 좀 더 우리에게 위안이, 좀 더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듯한 예배에 불과했을 뿐, 예배는 익숙해졌지만, 예배 횟수는 늘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늘 다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주님, 내게도 은혜를 주세요. 정작 내가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고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장본인입니다.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셔서 38년 동안 질병에 시달리는 그를 보고 하셨던 말씀, 너는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오랜 세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누가 봐도 그 오랜 세월 38년 동안 질병에 시달리니까 누구보다도 은혜를 더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그에게 주님이 물으셨다는 게 의문스럽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오히려 은혜를 사모하여 힘썼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없고 지네끼리 어울려 밥 퍼먹고 싸돌아 다니는 게 답니다. 침묵회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장로, 권자, 집사 해먹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버리거나 끼리끼리 어울려 교회 좀 입김을 좀 강하게 불거나 쥐락펴락할 만큼 힘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마귀적이지요. 주님이 그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교회 왜 다니냐? 너는 예배 왜 드려? 너는 이곳에 왜 있는 거야?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그 중심, 그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참 우리가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오른손을 좀 높이 들어보세요. 하나님, 접니다. 제가 달라져야 될 사람이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두 손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주님을 크게 세워 부르고 동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